그런데 요약이 돼야만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실 한동안 이 가르치면서도 이게 하나로 요약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약되고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요약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헤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람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헤매가지고 자기 정체성도 없어지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혼비백산된 상태에서 끝나는 인생들이 또 나가서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이 비유로 되어 있답니다. 성경이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는데, 왜 비유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역사와 이 사건이 있어요. 역사와 사건이 있어. 역사 속에 사건이 있어.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 성경의 기록 형성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이게 형식이야.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게 기록이 되냐면 비유, 이런 상징으로 되어 있다니. 그러니까 이 비유와 상징은 내용이다.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유와 상징을 모르면 내용을 모르고 형식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나간 역사의 사건, 그런 형식. 그래서 이 형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지고 외모에 속했다, 이걸 거치다, 표면이다 그럽니다. 이 내용을, 비유의 내용을 아는 사람을 가지고 외모가 아니라 겉이 아니라 속, 내면, 표면이 아니라 이면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비유로 됐다. 이 성경은 비유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야. 성경을 읽다가 내용을 알게 된 거야. 내용을 파악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 비유로 됐구나. 비유로.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이 낳고, 이삭은 사라가 낳았어.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비유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잘못 알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두 언약은 성경에 구약과 신약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 앞으로 자기가 이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신약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제한 거예요. 그걸 배제한 거예요. 잘못 알으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이건 옛 언약, 이건 새 언약에서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다. 그러니까 그때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바울은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두 언약. 그렇죠.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두 언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을 잡은 거야. 그러면 바울이 감을 잡은 것과 같이 감을 잡은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감을 잡아야 되죠? 그럼 뭐에 대한 감을 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 감을 잡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이런 거였구나. 그게 바로 속, 내면, 이면, 내용을 하니까 느낌이 온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감을 잡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 그래서 영. 그러니까 말씀의 감을 잡은 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봤을 때는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영감이 온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의 감동을 받은 것을 높여 말해서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걸 다른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대상들이 느낌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도 받지 않고 영감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오해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네. 당연히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해로 시작이 돼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뭐 10년에서 1년에서 100년을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신앙은, 이해하지 못한 믿음은 헛신앙이죠. 헛믿음이죠. 아, 여지껏 잘못 믿었네, 헛믿었네, 신앙생활을 헛했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바로 뭐냐?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비유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유가.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해된다, 계시의 믿음이다, 성령을 받았다 이러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와서 확 닿질 않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시다, 성령이다 이러면은 전문 용어고, 전문 용어야. 그러니까 문자야, 문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문자 쓰는 거야.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그래야, 깨달음이라고 해야 조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가와.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알지도 못하면서 대단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깨달았다 그러면은 조금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이야.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감을 잡아서 감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야. 비유로. 왜 그러냐면은 깨달지 못한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 비밀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옛 비밀 하면은 구약 창세기에 천지 창조서부터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출애굽 사건 이런 것이 다 비밀이라고 한 거야. 이 비밀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비밀 문서를 읽어. 성경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잖아요. 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비밀 문서를 읽는다, 이게 성경을 읽는다 이거요. 또 더 나가서 계시가 없는 사람이 읽는다 이거야. 더 나가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에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해?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비유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그러면 천국이 비밀이라는 얘기야. 천국이 비밀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대상 너희가 있고 못 알아듣는 저희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대상 저희라는 대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아듣는 대상 너희가 복이 있다는 얘기야.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알아듣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아들어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율법서라 그러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또 쉽게 해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또 사복음 하면 요한 이것만 복음서인 줄 알아. 바울이 쓴 건 서신서 이렇게 사람이 분류했죠. 그러면 성경 전체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 그러냐면 알아듣는 사람은 너희는 복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야. 아, 복 있다. 어?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 이 복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복식이라고도 하고 알복이라고도 하고 복이 없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한 거예요. 어? 쭉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복식 알고 이 복음을 복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요 빙자 비유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것은 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가리킨 여기가 목적이지 설명하는 말에 다 잡혀 있어. 설명하는 말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드셨는데 그거는 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여기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설명하고자 하는 빌린 말에 다 붙잡혀 있으면 보고자 하는 건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오해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찾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 물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비밀이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제자들을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초월해서 뛰어넘으면 듣는 사람들이 너희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자 중에서도 못 듣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아니야. 그런데 그걸 빙자, 비유, 빌렸잖아. 빌려서 예수님을 어쨌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려고 애써. 그러니까 표면으로 그들은 너희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을 듣지도 못해. 그런 사람을 표면으로 저희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면으로는 갈라놨어. 너희 저희. 근데 너희 속에서도 못 듣는 거는 이면으로 저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아주 희박하지만 저희 중에서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희죠. 그렇죠? 예, 저희 중에서 듣는 사람이 있어. 그게 너희야.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 졸졸 쫓아다니면 너희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저희로 그냥 갈라나는 거야. 그거는 너무나 무지해서 끄집어내서 설명해 주는 거야. 너무나 무지해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천국 그랬는데 천국인데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에서 이게 대부분 천국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나라, 좀 높은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이래요. 그런데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의 세계야. 진리의 세계라는 얘기야. 그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 그러면 아버지는 진리의 세계에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진리의 세계야. 이 진리의 세계. 아버지가 계시는 세계가 진리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진리를 알아듣는 너희가 있고 이 진리를 못 알아듣는 저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상당히 막 이렇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진리의 세계를 말씀하시다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근데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쉽게 얘기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오늘날 말한다면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신학자들이야.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날 목회자야. 그러면 신학자와 목회자가 무엇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리켜? 근데 예수님은 너희 모른다 그랬어. 너희 모른다. 그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 그러냐면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나는 진리의 세계에서 왔다 이런 얘기야. 자, 요한복음 6장 38절 가서 보세요. 자, 찾으신 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국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국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 너희라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이제 확인이 다 되는 거야. 너희라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국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아들어. 아,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구나. 근데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그냥 입술로 말하는 거야. 천국, 하늘나라에서 오셨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의미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46절 가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지로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네. 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뭘 말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어찌하여 나를?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진리를 우습게 아는 줄 알아. 비유 풀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다 아는 줄 알아. 진리를 말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 내가 오늘날 알아들었다 하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나은 거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우습게 생각을 해. 아니에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야. 성경에 능한 자들이야. 입술로 능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 말하는 건 진리를 못 알아들었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이 어디냐 이거야. 하늘이 영계 이러죠. 영계가 어디야? 진리의 세계라는 거야. 근데 여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진리는 보이는 것이다, 안 보이는 것이다? 진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면 진리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면 절대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나타난 건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 나타난 건 항상 때가 되면 멸해. 없어져. 이건 너무 어려운 거라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나중에 풀어주소서 하는 사람들에게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진리를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인 거야. 영원한 것이야.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타난 거는 반드시 끝이 있어. 끝이 있어. 끝이 있다는 거는 멸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머리에 치나니까 어쨌든 8장 47절 한 절 더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하나님께 속하지 안에서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걸 복식이라고 그러고 알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저희 가라지죠? 쭉정이죠? 진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곡식이다 알아듣는다 알곡이라면 예수님의 말에 끌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에 끌린다 이게 저 말에. 저 말에 안 끌려.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어지간해서 미혹 안 당한다고 또 그래. 에? 이미 미혹을 당한 거요. 요한일서 4장 6절 가서 보세요. 같은 요한이가 말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이미 미혹당했다는 얘기죠?
미혹당한 거예요. 이미 미혹당했네 저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편 78편 2절에 보니까 옛 비밀이라는 말을 발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베풀었다. 물론 큰 틀에서 맞지만은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78편 1절서도 쭉 읽어봐야 돼. 그 출애굽 사건을 쭉 설명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출애굽 사건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자, 예수님 샘플이야. 옛 비밀한 것을 발표했는데 비유로 발표해서 마태복음 13장. 그러나 바울이 뭐라 하냐면 고전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옛 비밀한 것을 무엇으로 발표한다? 비유로 발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만 국한을 딱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말하는 걸 저 아삽 시편 기자가 예언한 것을 때가 돼서 예수님이 비유로 발표했다. 그거는 표면이야, 표면. 그러면 예수님이 발표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 아니야. 그렇죠? 그럼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도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유로 말하면은 이미 내용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유로 딱 말하면 알아들어. 진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 알아듣는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더 나가서 성령을 받았다. 영적인 거에 감을 잡았다. 그 말에 감을 잡았다 이거야. 그러니 감을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 주려면 깨닫게 해주려니까 비유를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말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얘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비유풀이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날 비유한 씨는 뭐고 비유한 밭은 뭐고 비유한 나무는 뭐고 비유한 새는 뭐고 하면 이걸 풀었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요렇게 대응, 요렇게 빌려 설명한 거야. 그게 비유 푼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어. 하와가 있었어. 뱀이 있었어. 이 비유야. 푼다는 얘기는 아담, 하와, 뱀, 에덴이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를 풀어제끼는 게 뭘 푸는 거예요? 비유를 푸는 거야. 이걸 풀어제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러잖아. 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그들을 뱀이라 그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뱀이라 그랬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옛뱀, 용을 잡고 보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들이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파충류 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는 파충류 뱀이 맞은 거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만약에 파충류 뱀이 아니고 악인 이것도 사람이야. 이러면은
꾸며서 한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그럼 또 이래요. 뱀이 말했냐? 얼치가 아니게 저 독사한테 가서 얘기해봐. 또 이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어. 말 한마디로 이 별들이 다 창조됐어. 그러면 우리의 지각으로 어떻게 말로 저게 창조가 될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뱀이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뱀이 말하느냐? 지금 자기 지각 수준에서 그걸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는 이게 사실이야. 역사적인 사건, 사실, 팩트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건 비유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하갈, 사라, 이게 사실이죠. 있었던 인물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거 비유라 그랬어. 이것이 오늘날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도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뱀은 파충류 뱀이 아니다 그러면 꾸며서 한 얘기야. 신화야, 신화. 말 그대로 신화라고. 없었는데 마치 있는 걸로 가장해서 꾸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지라는 얘기야. 그러나 이 사건이 이게 빙자 비유에서 너무 무지한 우리에게 주고자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야. 그러면 때가 돼서 말씀의 감을 잡고 깨달은 사람이, 계시가 된 사람이, 이해가 된 사람이, 영을 받은 사람이, 감을 잡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풀어 제끼는 거죠. 아멘. 이 말을 푸는 거야. 옛 비밀한 것을 이걸 풀어서 비유로 설명해 준다는 게. 아담은 뭔 뜻이고, 하와는 뭐고, 뱀은 뭐고, 에덴은 뭐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 속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게 비유 푸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너희가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너희가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러냐?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미 미혹을 당해 있다는 얘기야. 그 영혼이 이미 미혹을 당해서 아무리 설명하고자 해도 그 영혼이 깨우쳐요? 못 깨우쳐. 그거를 이사야는 바로 뭐냐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열어 보여준 거야. 열어서 성경 60여 권이 이미 계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사야 29장 10절 이하는 모든 묵시나 계시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 묵시는 봉해졌다 그래. 그게 아니라 묵시나 계시는 똑같은 건데 계시록, 묵시록 똑같은 거예요. 열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글이라고 했어요. 열어서 보여주는데도 알아요?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열은 글이 너희에게는 봉해졌다 도리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건 여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묵시가 계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봉한. 이 얘기를 한 거지. 묵시가 무식하게 묵시가 봉해졌다고 그래.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네. 자,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네.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 그러죠? 그래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열어 보인 글이 너희에게는 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든 거를 깨야 돼, 안 깨야 돼?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들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
깨우는데도 못 일어나. 그런 사람은 가라지 쭉정이로 그냥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 자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도 복음서를 통해서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말하자면 뱀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아간 거야. 그래서 시편 1장 1절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나도 그분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보지도 못한 예수님 자기 상상 속에 그려가지면 자기가 만든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깨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묵상하라는 거는 자꾸 이렇게 읊조리는 거야. 그래서 글을 읽는 거는 말고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입 다물고 조용히 뭘 생각하라는 걸 생각을 해. 근데 묵상의 원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읊조리는 거야. 그러면 읊조린다면 내가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를 내 영혼이 듣죠. 그렇죠? 자꾸 읊조리는 천지가 뭘까?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저런 하늘과 땅. 그런 건 문자가 아닐 거야. 그런 건 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영의 세계는 뭐고 육의 세계는 뭘까? 하고 자꾸 자기가 읊조리다 보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 안 그래? 꼬리를 물면서 이게 무엇일까 하고 내가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그러다 보면은 그 말에 감을 잡을 때가 있다라 그래서 그걸 바로 뭘 받는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는 거야. 누가복음 11장 가서 보세요.